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첫 주일 첫날입니다. 하나님께 올라와서 8월 1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마음을 지킨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도 하고 천치라고도 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요, 생활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못됐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알죠? 애플의 오너였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 좀 해봐라. 다른 생각. 똑같이 저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생각. 나쁜 쪽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생각 좀 해봐라.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마이크로소프트 CEO. 이 사람은 외부 세계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곳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한 주씩 생각만 하고 지냈대. 생각만. 그리고 그 사원들한테도 당신들도 완전히 동떨어진 모든 것이 차단된 그런 곳에 가서서 1년에 한 2번씩 꼭 생각 좀 해라. 그렇게 권장을 했다 그래요. 이분은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 제일 위에 뭐라고 써있죠? 생각해라. 그러니까 위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잘 보면 다 생각해라,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멍 때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각 좀 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 나는 24시간 내내 회사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회사를 생각하니까 회사가 잘 발전할 수 있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도 늘 생각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는 어떤 그냥 틀에 박힌 책이 아니라, 그래서 다양도의 생각을 하려면 많은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온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 똑같은 생각이야. 똑같은 생각. 여러분, 짐승일수록요 간 길만 갔다 와요. 아세요? 짐승들은 다른 길을 개척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한 길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모험의 길, 새로운 길, 생각할 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도, 에머슨,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삶이 되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삶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셰익스피어.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예, 유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 좋은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쁜 생각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참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요, 가정이 바뀌어요. 근데 이 생각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생각은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생각이 삐뚤어져. 참 신기하죠. 마음이 삐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도 삐뚤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셨던 그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인생 그르칩니다.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가정 깨져요. 마음 한번 잘못 먹죠? 싸움이 일어나요.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우리 인생 망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결혼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밥을 먹는데 아내가 자꾸 뭐라고 했나 봐요. 이것 좀 하라고 저것 좀 해라고 이렇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밥 공기를 집어 던진 거예요. 팍 깨졌어요. 깜짝 놀란 부인과 자식들이 막, 애들은 울고, 애들은 울면서 이제 학교로 간 거야. 학교 보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더래. 이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혼감이야. 그래서요, 아내한테 가서 무릎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난 앞으로 절대로, 이게 마지막이고 정말 이것만 용서해주면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껴안고 울면서 서로 화해하고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자식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울 텐데, 그래서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학교 요즘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2차 저차에서 애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애들한테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와서 같이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손 꼭 붙잡고,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해서 너무 잘못됐다. 용서해줘라. 근데 애들은요, 빨리 잊어버려요. 그냥 알았어요 그러더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잠깐 생각 잘못하니까 엎어버리고 깨쳐버려. 잠깐 생각을 올바로 하니까, 정신 차리고 올바로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야. 좋은 생각은 살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생각이 고정이 딱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 동남아시아에 가면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타고 막 이래요. 근데 코끼리가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코끼리를 다루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다뤄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 쇠말뚝을 큰 걸 박아놓고 쇠 사슬로 코끼리 발을 묶어놔요. 이 코끼리가요, 그거를 끌려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몇 달 동안 그거를 끊어보려고 하다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포기를 합니다. 어떤 거는 6개월, 어떤 거는 1년 동안도.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아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는 내가 안 된다라고 포기했을 때,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때 작은 줄을 매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조련된 사람들처럼 사는 것, 짐승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에는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을 말하고 말한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연천에서 목회할 때 이거를 타고 다녔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30년 전에 나왔던 프라이드라고 하는 차. 프라이드 베타입니다. 이 뒤에 이거 꼭지 나온 게 베타예요. 30년 전에 이거를 탔어요. 이거를 타고 부흥 강사 목사님하고 만나는데 장소를 정한 것이 의정부 호텔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거기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거기 직원이 딱 막는 거예요, 문 앞에서. 아니 거기에 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저기 많이 있는데 왜 막습니까? 저쪽에 나가서 대라는 거야. 밖에 주차장에다 대라는 거야.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좋은 차만 들어가는 거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차별 대우받고 지금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지 못해서 받아요 안 받아요? 정말 열 받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나는 작은 차 타니까 그런가 보다, 싸울 줄 모르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밖에다 대놓고 들어가서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대접받으면 참 열받을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차별 대우받으면 열이 나요. 근데 남이 차별 대우받으면
신경을 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차별 대우받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온다는 걸 몰라요. 시간만 다를 뿐이지 곧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차별받으면 발벗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차별 대우받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건물이고 콘서트장은 5,000명까지 되는데 콘서트장보다 더 큰 교회는 왜 19명만 예배드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송 요원들, 기도, 성경 봉독 이런 사람만 19명 최소 인원이 차별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정부 방침이라며 순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감염병 방역이라고 하는 사기 방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이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냥 내 마음만 그냥 꼭 붙잡고 앉아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성경 말씀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믿는 것만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을 믿는 것만, 그것만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 나갈 때에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걸 싹 죽여라. 절대로 살려두지 말아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이 송아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동포동하고 아주 그럴듯한 것들만 명목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번제 드릴 거야. 끌고 와요. 끌고 오다가 누구한테 들켰어요? 사무엘 제사장님한테 들킨 거야. 이게 뭡니까? 예, 이거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갖고 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건데 하나님 앞에 그거 번제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쁘시게 받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아멘. 말씀을 믿는 것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참 제가 답답한 거는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용해 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는 참 쉽고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좋대요. 적용이 되지 않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몇 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몇 프로는 세상적인 말이란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적인 말만 하다 가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막 비유로 하고 일반적인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2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좀 잠깐 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이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미콜, 미슈마르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요, 문법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접속사들 있죠. 민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민이라고 하는 접속사가요 3가지의 접속사가 있어.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문법엔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접속사면 그리고 혹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분리 접속사라는 것이 있어요. 분리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라. 지켜야 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분리 접속사예요. 두 번째 문법은 기원 접속사. 이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비교 접속사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한글처럼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분리, 기원, 비교 이 접속사 3가지를 다 합해서 해석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생명이 마음에 달려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어요. 생명이 마음에 달려있으니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말씀 마음 지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마음 지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입은 이렇게 삐뚤어졌어도 괜찮아. 내가 말하는 내용이 모든 사람이 들어서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은 똑바른데 말하는 게 참 어거지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게 말을 해도 어거지 말을 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맞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에 대부분이 그래. 아멘 안 해도 맞아요. 보세요. 윤 총장 이야기를 보면 자기네들 편일 때는 막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막 자랑하더라고. 이 사람이 소신 있고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등집 가고 이 사람이 막. 그래서 야당에서 이거 잘못됐다 저거 그때 뭐 그게 안 그렇다 괜찮다 검증이 다 됐다 이러더니 자기 편에서 싹 빠지니까 뭐래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해. 아니 그게 몇 개월 차이도 안 나. 왜 말을 바꾸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말을. 이게요 참 신기한 게요 구부러진 말이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뱀은요 절대로 반드시 못 갑니다. 뱀은 어떻게 해요? 이게 신기하게요 오늘 보면요 구부러진 말이 뱀의 모양의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부터 버려야 된다. 삐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제거해야 된다. 세상에 캘 게 없어서 10년 전에 골프한 것까지 끌어내.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게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다 해서 모아놓는 아마 캐비넷이 있나 봐요. 그래서 쓸 때 뭐 대선 나올 때 뭐 할 때면 꼭 그거 써가지고 옷 벗기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인간이라면 정의와 진리라고 하면 목숨 걸고 외쳐야 된다고 하고 거짓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거짓말을 떳떳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떳떳하게 하니까.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좀 봐라. 똑바로 봐야 돼. 눈이 다 이렇게 똑같은 것 같지만요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사람 쳐다볼 수 있잖아요. 왜 꼬라봐?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자기 쳐다봤다고 살인이 일어나서
아니 사람이 그러면 안 보면 그 눈 감고 다녀야 되잖아. 그렇게 본 게 문제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그냥 쳐다봤는데 왜 꼬라봤니? 옳게 보고 바르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잘못 보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 보세요. 무슬림은 여자를요 그냥 놀이개로 봐. 놀이개. 인도 사람들 보세요.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아니 차 타고 가는데 여자가 한 명 있었어. 거기 20명 넘는 남자들이요 옷 뺏기고 성추행을 했어. 근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들 머리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를 헬조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사람은 공산국가 가서 살아보세요. 후진국 가서 살아보세요. 하루도 못 살고 도망올 거야. 정말 우리나라는요 천국 다음으로 좋은 나라야. 제가 다녀본 결과요 정말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무슨 헬조선이라고요.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야. 잘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습니까? 북한이 남한으로 침공했습니까? 근데 왜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더불당이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아세요? 아니 미국이 전쟁을 미국은 전혀 전쟁 일으킨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와가지고 미국이 막아준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근데도요 지금 우리나라 장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더불당이 엄청 많아요.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 박정희는 못된 사람, 이승만은 나쁜 사람, 김일성은 위대한 사람이래.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요. 저하고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천안함 사건은 미국과 한국이 합작해서 일으킨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천안함 사건이 미국과 한국이 합작해서 일으킨 사건이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근데요 인터넷 가보면 엄청 많아 이 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논리를 짜가지고요 미국 함대가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다. 야 국회의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국군들이 큰 폭탄 가지고 놀다가 터졌다. 군대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요것만은 실탄도요 내 맘대로 못 만집니다.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앉았고 우리가 뽑아줬어 우리가. 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가가지고 대통령님 천안함 사건 누가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잖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어떻게 보느냐는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거야. 삐뚤어진 시각으로. 올바로 보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역사관이 바로 서야 돼요. 역사관이 바로 서죠. 지금요 좌파 쪽은요 역사관이 다 왜곡됐어요. 북한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지금 교과서가 그렇게 거의 다 편제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야.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당신의 가는 길이 삐뚤어진 길,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은 시작. 치우치지 않는 생활을 살아라. 여러분요 이게 비행기도요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이게 균형이 실력이다. 균형이 실력이다. 어떤 교회는 기도만 해. 그러면 이게요 미신으로 빠질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찬송만 해. 그것도 잘못됐어요. 어떤 교회는 또 말씀. 그런데 말씀만 가도 왜 드라이해. 기도도 있어야 되고 찬송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할렐루야. 이게 균형을 잡는 게 진정한 실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시면서 옛날에는 깡통 마이크가 이렇게 쫙, 근데 요것만은 깡통 마이크요 펑펑 소리 나요.
근데 그거는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소리 질러도. 기도에 통성기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걸 뭐 펑펑펑펑펑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거 쓰다가 목 수술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면서 그거를 바꿉시다. 지금 이런 거 이렇게 통으로 된 거 그래도 묵직하고 소리가 좋죠. 근데 깡통 스피커 얘기를 안 소리를 안 들어봐서 그래. 그거를 돈 1,00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가릅시다. 그랬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야지 왜 기계를 통해서 전해야 되느냐고. 근데 지금 마이크 안 쓰는 데 있어요? 기가 막힌 거야. 제가 경험한 듯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두 파로 다녔어. 어떻게 나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은행에 갖다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 헌금을 세상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을 세상적인 은행에다 갖다 넣는다고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안 넣는 데 있어요? 안 넣는 데 있어요? 다 갖다 넣어요. 없는 교회 있어요. 거기는 개척해가지고 헌금을 넣을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재정부실에 들어가면 큰 캐비넷 같은 엄청 큰 금고가요. 엄청 큰 게 있었어. 그럼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교회를 짓는데 왜 은행에 가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빌려다가 교회를 짓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 갖다가 은행에다 넣는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왜 은행에 있는 것 갖다가 교회를 지어서 거룩한 성전을 자기가 들여서 해야지. 근데 이게요 불과 40-5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거 피아노요, 이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500년을 싸웠어요. 500년. 아직도요 거룩한 성전에 기타 가지고 들어온다고 난리법석인 장로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드럼 아예 못 들어. 이런 거는, 이거는 막 저주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악기 이런 거는 절대 죄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어요. 세상에서 쓰고 술집에서 쓴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내 믿음이 올바로 쓰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아니 한 번은요 저희가 여러 가지 막 문자가 오고 카톡이 왔어요. 뭐냐면 백신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절대로 백신 맞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부작용 많아도 백신 맞으면 중증에 안 가. 더군다나 저는 기저질환자잖아요. 저는 당뇨가 있어요. 당뇨는 이거는 이게 다른 병이 오면 다른 거로 전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물에 절대 안 들어가는 거야. 수영 좀 같이 하자고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 샘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군가 빠져 죽었대.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 물에 못 들어간대. 생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물론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러면 물에 빠져도 살 수 있는 수영을 가르쳐야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어렸을 때 수영 가르치려고요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 보냈더니 막 물만 잔뜩 먹고 배가 불룩해서 나와가지고 수영을 어려서 못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막 꼬이더라고요. 야 용돈 더 줄게, 용돈. 그래가지고 수영을 가르쳐.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해요.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까?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것을 살아날 수 있는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왜 목욕탕에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보면 얼마든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거 있어요. 삐뚤어진 생각, 잘못 보는 시각, 형평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는 잘못된 삶, 잘못된 행동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워야 돼. 그리고 마음을 편협하게 하지 말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융통성이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말에 많이 은혜 받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김순식 장로님은 죄 짓는 것이 아니면 순종하겠다. 저 얼마나 귀해요. 그래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법대에서 떠나지 않는 거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세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복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